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5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력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에 대한 말씀 15절 세상의 금과 진주 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지혜로운 입술, 지혜가 담긴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서두르게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선택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황과 혹은 사람, 분위기 혹은 조건에 따라서 급하게 흔들거리고 떠밀리고 혹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떤 이것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시작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때 당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선택 또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상황과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조건이 어떠하는가 물론 참고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정말로 이 선택과 이 결정과 이 방향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어떤 세상의 보석, 세상의 물질로는 채워지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거리나 관계가 또 멀어지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고려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선택은 결국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도 속이고 취한 음식물, 남을 속여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제도 살 때는 안 좋다 물건을 해서 흥정을 해서 깎아서 집에 와서는 내가 정말 얼마를 깎아가지고 이 좋은 물건을 잘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랑함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속이는 저울과 추로, 내가 그것을 구입해서 살 때는 싸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는 어떻게든지 그걸 더 부풀려서 비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이제 속이는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면 좋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또 그것을 넘기는 이런 일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후에는 당장은 그 음식물이 그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뭔가 유익이 되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괴로운 그런 결과로 그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아주 너그럽 여유 있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쪽에서 들었던 말을 저쪽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본인이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이 꼭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서로 간의 어떤 아직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비밀에 지켜져야 될 것들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결코 사귀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도 사실 좋지 못한,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절에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당장 혹해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눈앞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런 쾌락, 즐거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선택한 결정은 결국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잡은 산업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한다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요구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급한 어떤 생각이나 마음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절차상의 과정을 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이런 행동 자체, 당장은 본인 손에 잡히는 어떤 목돈도 있고 뭔가를 해볼 만한 이런 기대감도 계획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이런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힘이 있고 뭔가 좀 돈이 더 생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면 결국 그것이 물질이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탕자처럼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그것이 내게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성공한 것이 복인지, 성경에서 말한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연합하는 깊은 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 복을 이어서 누리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그런 주님과의 어떤 교제나 친밀함,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우스갯스러운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인사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는데 실상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내가 예수님을 그냥 멀리 있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깊어지고 자라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고집만 더 세지고 내 지식 혹은 내 어떤 경험만 더 더해져가지고 더 딱딱하게 굳어질 뿐인 것이죠. 내가 배웠던, 내가 공부했던,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만들었던, 성취했던 이 일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신앙의 핵심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진 신앙,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이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은금이나 성공이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또 이 성급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다라는 이 구절도 22절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악을 갚겠다고 네가 스스로 나서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참 많이 억울하고 할 때 내 힘과 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빨리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 일을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하실, 또 진행하실,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억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풀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본인의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더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장 감사로 좋은 것으로 이제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안에 내 욕심이나 내 기질, 성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원수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혜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라든 이걸 제시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원수갚고 하는 것, 본인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겠지만 실상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굴러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내 예상을 벗어나는, 내 계획을 벗어나는, 혹은 내가 뭐 여러 가지 고려했던 그 고려 사항들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겸손하게 내 걸음과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뭔가를 걸고 소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장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좋지 않는 것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죠. 종종 유튜브 많이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좋아요. 이건 정말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말씀이나 혹은 어떤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본인의 대화 가운데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게 선전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좀 지나고 나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좋지 않는 비리라든지 혹은 영적인 그 혼돈 혹은 나중에 이단 시비가 걸리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추켜 세웠다고 또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단 그 한순간에 어떤 말이나 행동, 분위기 자체가 좋다,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올무가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의 어떤 것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낌, 내 안에 뭔가 좋은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가장 뿌리가 되고 뼈대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점검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은 지혜로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하는, 우리 바람에 날리는 키질하는 것처럼 왕이 어떤 재판의 자리에서 그 왕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시비비를 바르게 잘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악인들이 키질을 당하는, 그들이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일들, 혹은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에게 굴리면서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깨부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왕에게도, 그리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는데, 등불을 명사를 말고 비추다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는, 밝히 비추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속을 깊게 살피신다, 밝히 비추셔서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잘 분별하고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구절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때에 또 장단점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자가 힘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결국 그런 자기 욕심이나 자기 방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속임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늙은 자의 그 백발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힘이 부족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자를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백발의 지혜로운 자의 어떤 장점 혹은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의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내게 당면한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고, 매는 사람 속 깊이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신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흔적이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매질을 통해서 그 상대방,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끊어내야 될 그 악의 어떤 흔적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길에서 어긋나고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하고 이러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내용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말씀 속에서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고 혹은 내가 하고 싶고 혹은 내가 빨리 선택하고 싶은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나 상황이나 혹은 조건들, 이런 상황들에 쉽게 떠밀려서 혹은 거기에 미혹돼서 혹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고 길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엎드리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기에 그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겸손의 마음, 또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WBT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훈련과 교제 사역을 굉장히 잘 하셨던 그런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25년 정도 그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어느 날 좀 좋지 않는 루머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본인이 그토록 시작하고 일궈놨던 25년의 그 사역을 어찌 보면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바로 대처하고 법적으로도 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나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하고 항변하지도 못한 채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남아프리카로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에이즈가 굉장히 유행이 커졌고, 하루에 8,000명씩 에이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그곳에 있을 때는 내 억울함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것에만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의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거기 갔더니 그 땅의 그 참혹한 현실로 인해서 더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전에 기도했던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루에 8,000명씩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더군다나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돕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2000년도에 굉장히 거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짧은 그런 책이긴 하지만, 하드커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야베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는 그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풀어내는 이런 짧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많은 수입과 인세를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구단체를 설립하고, 그 사역을 또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목사님이 그 억울한 상황, 지금 당장에 갇혀있는 일에만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자신의 억울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것을 푸는 이런 정도였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은 나의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가 풀어지는 것, 이 정도 선이겠지만, 아프리카로 보냄받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적으로 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이 건진받고 도움받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 혹은 답답한 상황,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권을 다 내려놓고 이게 급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했을 때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꺼이 내 삶의 우선순위조차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움직였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말씀과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 하루하루 분명히 또 다른 일들이 있겠죠. 어떤 재정의 급한 문제 혹은 억울한 어떤 상황 혹은 건강과 어떤 관련된 문제나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나 당장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고 급한 문제가 분명히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어떤 긴박한 상황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구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또 그것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상황과 이 모든 일들 기분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와 관계의 친밀함 이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최종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늘로 찌르듯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또 심어주시고 묵상하고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담고 감정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한들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오히려 내게 짐만 될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서 빠르게 결정하고 속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것이 좋아 보이든 혹은 나를 급박하게 몰아세우는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지 간에 가장 우리의 바른 선택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마음 따라서 기꺼이 또 순종하며 또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정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중심과 마음을 흐트러뜨림 없이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 잘 펼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진정 위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온갖 자연 재해와 재난의 상황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또 평화와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만져주심과 또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바로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정과 이 삶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밤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루 호흡하며 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몰리고 쫓기고 또 나아가는 모습들이 본연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무엇이 내게 좀 더 편하고 유익하고 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자처럼 이리저리 말을 옮겨 다니고 또 소문을 끌어내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조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는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길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강요하고 떼쓰듯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주도권과 그 힘을 내려놓고 분위기와 성을 만들어가는데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이 교회를 가정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떤 리더의 자리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내려놓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과 은혜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에 또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산과 또 방법과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것을 미뤄내고 또 핑계대는 혹은 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상황과 분위기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함의 그 관계가 가장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그런 결론 주요 사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지 또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은금과 화려함과 성공과 사람들의 높여주는 것들 기분 좋은 것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굳어져가는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진정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할 정도로 혹시나 내 신앙이 정말로 겉도는 겉만 하는 수박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더해지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할 정도로 혹시나 나의 신앙이 그야말로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자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했던 종교적인
방법과 열심, 이곳에 익숙해 있어서 일은 잘하고 뭔가를 잘해 보이긴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형식적인 그 종교인으로서 익숙한 종교인으로서 혹시나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마땅히 내가 지금 돌이키고 깨뜨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뜨리고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겸손한 중심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남겨진 생활이 혹은 시간이 몇 시간 혹은 몇 년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내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믿는 사람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수받는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외식하는 신앙을 더 이상 멈추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우리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그 거울과 거울을 대면하는 것을 넘어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과 그 기쁨 가운데 그 감격의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